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시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어떤 때가 이른 것입니까? 이어지는 15절을 보니 그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고난의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김과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던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 그는 가룟 출신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본문 내용이 일어나기 엿새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 하신 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평상시에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겼었는데 이 사건 이후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중 한 명인 마리아가 3절을 보시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향유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니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년 연봉에 조금 못 미치는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4절을 보시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발끈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대는 참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겐 가난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가룟 유다에 대하여 제자 중 한 명이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평상시 가룟 유다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모임의 회계를 맡았는데 종종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일 테고 이 사실을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안 보는 데선 도둑질을 일삼으면서 남들 앞에선 혼자 선한 척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몰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보내는 오늘 본문의 이 자리에 유다도 참석했습니다. 그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어느 여성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과 딸 둘을 낳은 후 둘째가 돌을 맞던 날, 이 여성은 직장에서 부지런히 돌아와 가족끼리의 소소한 돌잔치를 준비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밤 늦도록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음식 데우기를 여러 번, 자정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남편 직장에 연락을 했더니 장기 출장을 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내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장기 출장을 가다니요.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길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 직장에 연락을 했더니 사표를 냈다는 황당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예쁜 두 아이를 두고 이 마음으로 다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남편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느 병원에서 전화가 오길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맞는지 와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자 함께 살던 사람이 병원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지, 또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여성의 입장이라면 용서해주고 여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난 이미 이 사람과 끝난 관계라며 뒤돌아서겠습니까? 만약 이 여성이 저를 찾아와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당장 뒤돌아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어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내용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선을 그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너가 나를 팔았으니 이제 너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마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양 선을 그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으로 접근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는 상종도 않겠다며 선을 그었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내용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로부터 몇 시간 지난 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군병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긴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끝난 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으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로 볼 때 분명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음 주 본문인 33절을 잠깐 보시죠.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선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각오가 아주 비장합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이어지는 34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저으면서 말하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맹세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군병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다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며 사람들 앞에 3번 연속 부인한 베드로. 누가 더 심각해 보입니까? 중요한 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달리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안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보이고 맙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길 원했지만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야만 것입니다. 유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긴 했어도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도 보시죠. 저녁 먹은 후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주실 땐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을 위해,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3번 연속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과 피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그 후론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볼 수 없기에 모르거나 잊을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서러워 눈물 지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여 괴로워할 때, 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부를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예수님은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본래는 오늘 성만찬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 성만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군의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는 북군과 남군 모두가 존경했고 남부인과 북부인에게 동일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역사학자인 로퍼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로버트 리 사령관의 편지와 일기, 연설과 성명서, 심지어 그가 쓴 작은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모두 살핀 후에 로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대편이었던 북군이나 북부인들을 향해 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기를 거부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과 피까지 다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길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단지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겐 물론이요, 선을 그은 채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까지도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은 그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던 누군가 있었다면 그에게 마음을 열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뒤돌아보면서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면 어떻겠습니까? 손을 내미는 것도 어렵지만 내민 손을 잡아주는 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내용에 아멘 하면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특히 내 마음으로부터 밀어낸 누군가 있다면 이제 그와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